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2일 금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이전 찬송가는 499장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이전 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시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다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이후에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인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묻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두 번째 부류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신봉했고 특별히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성경의 내용들의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집중했고 특별히 제사의식을 관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1세기 전후에 유대교 안에 있던 한 종파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던 랍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이라면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후손들로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던 지파들이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라는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후천적인 것이라면 이 사두개파들은 사독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가문을 이어오던 오늘날 따지면 뭐 왕족이나 귀족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사회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치중앙사법기구인 산헤드린 이 공회의 부유층으로서 사두개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궁이나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두개인들을 로마의 법으로 특별히 또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헤롯이 이 사두개파들을 보호해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인 면에서 이 사두개파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언서라든지 시가서, 성문서, 역사서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들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신봉하면서 이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식을 강조하는 지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물론 전통을 강조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이 바리새파들은 성경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이다. 부활의 존재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 바리새파는 믿었지만 이 사두개파들은 전혀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만나기만 하면 이 부활의 논쟁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가 이제 예수님께 자신들의 의지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늘 자신이 경험한 것과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싸우려고 했던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질문하는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구약 율법에 정확하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활이 있다면 이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라는 상식적인 질문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은 계대 결혼 혹은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각 고유의 민족들에게 허락된 땅, 그러니까 아무리 땅을 사고 팔더라도 50년 희년이 될 때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족과 다른 민족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 것을 풍습으로 하면서 혹시나 이렇게 자손들 계대를 이어가지 못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상속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 고엘 제도, 계대 계련이었습니다. 그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이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자신들이 이해할 때는 분명히 형제가 여럿이 있을 때에 이 부인이 있고 그 형이나 형제가 죽었을 때는 그 형제가 그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후손들을 이어주게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하늘의 것하고 땅의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고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이 있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법이 있고 하늘의 법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땅에 있는 전통들을 워낙 자주 보면서 땅의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가 조선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비록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갓을 쓰고 뭐 한복을 입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이 볼 때는 눈이 푸른색이고 머리 색깔이 다른 이런 사람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심하게는 뭐 서양 귀신이다라고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배운 것과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상식과 내 경험 밖에 있는 분들은 잘못되었다,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파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만큼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크신 뜻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신이 보는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사두개파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 안에 갇혀있던 자신들을 옳은 줄 알고 자신들의 논리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논리를 관철해 나가는가?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에 그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이 사두개파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께 처음 묻는 질문이 아니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울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두개파는 야 구약의 신명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7명의 형제 중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계속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해서 천국 가면 누가 그 사람의 아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부활이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이 논쟁의 거리였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3차원적이거나 현실적인 세계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함께 사는 시간의 흐름 안에 갇혀있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복된 곳 이런 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3차원적인 인간의 시간과 환경에 제한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자기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저는 이 한국에서 접촉사고를 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싸우는 분들을 가끔씩 이 한국에 있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통사고 나서 싸울 만한 상황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는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요즘같이 CCTV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그래서 막 다툴 때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잘했다, 저 사람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서로 자신의 의견들만 주장하지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큰 소리로 고함 지르다가 결국은 멱살 잡고 싸우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논쟁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면서 항상 좋지 않는 결과로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옳다, 바리새인들 좀 전에 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 앞에서 확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이제 이번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자신들의 의견과 같이 옳다라고 인정해주면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들이 우쭐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 안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가르치는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너그럽게 봐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핀잔을 주고 약간은 좀 심할 경우에는 비판하고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무시하고 잘못을 쉽게 지적하고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되었다 라고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이 땅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합리성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부족하고 잘못했을 때에 누군가가 부드럽게 달러주면 아, 너 오해했구나, 너 잘못했구나, 너 실수했구나라고 하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데 너 그런 잘못을 다 큰 사람이 그 어른이 나이 먹으신 분이 이렇게 모욕을 주고 핑계를 주면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충고와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오해했다라고 실수를 받아들여주기보다는 핑잔하고 잘못했다고 모욕했기 때문에 서로가 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가정에서 누군가가 실수할 때에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여서 모욕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아, 오해했구나 실수했구나라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잘못을 잘 타일러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신봉하는 사두개인에게 모세오경의 말씀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32절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만약에 사두개인들의 그 요청대로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죽으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죽어 사라져 없어진 존재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사람들을 현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과거형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지금 현재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비록 이 땅의 삶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만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이 율법서에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오해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깨달아서 바르게 깊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거짓과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